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13절로부터 21절, 그리고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21절에서 그 나실인, 이 나실인은 오늘 주시는 21절에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서원한 나실인,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처럼 자원해서 서원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면 그 약속은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9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 이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피치 못하게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면 그가 다시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그 이전에 그가 행했다가 중단한 기간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나실인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서원한 나실인, 즉 하나님에게 자원해서 자기를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특정한 기간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을 때 그 기간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6장 13절로부터 21절에서는 이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을 완전히 이루게 되어졌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13절로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21절 전체를 보면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나실인의 일반적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가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포도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9절로부터 12절에서는 갑자기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몸을 더럽혔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는 사이에 같은 집에서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이 더러워지면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기간이 이제 멈추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더러워진 것으로부터 씻김을 받은 후에 다시 날짜를 정해서 그가 서원한 나실인의 그 구별한 일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부터 21절은 그렇게 이 나실인이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을 이제 그 기간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1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 제물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절차 제사가 많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고 분명 또 우리가 그 일을 마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맞춰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웅장하게 그러나 맞춰지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아주 대략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13절로부터 2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시작하는 것이나 마치는 것이나 똑같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것에 우리가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제사에 정성을 다하듯이 마치는 제사에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회의나 또는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 있어서 개회 예배, 폐회 예배가 있는데 개회 예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드려요. 그런데 폐회 예배는 마지막 시간에 쫓겨서 뭐 찬송가도 반절만 부르고 찬송가도 한 절만 부르고 뭐 그래서 아주 축약적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폐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회에 초점이 있고 폐회에 초점이 있어서 개회하는 예배는 아주 정성껏 드리지만 폐회하는 것에서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형식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려는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예배가 어떤 종류의 예배든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새벽 예배를 기도회 또는 수요 기도회 그러면서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그리고 또 주일날도 오전에 드리는 것과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다르게 우리가 물론 순서나 절차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건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나실인의 법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막으로 데리고 가서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게 되면 그 사람을 회막으로 데리고 간다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 그래서 번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이게 번제의 제물로 이렇게 택하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무교병 소제로서 무교병 한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 그리고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번제,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에 맞추어서 소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전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마치면서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고운 광줄에 고운 기름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들을 그리고 전제물들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특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과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을 드리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미시나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와 무교전병들을 각각 10개씩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는 절차는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끔 돼요. 죄가 속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7절에 화목제물로 그 순양 을 드리고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로 번제물, 소제물, 전제를 온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화목제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4절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17절에서는 순양을 드린다. 근데 순양이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광주리, 무교병 한 광주리.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을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양 한 마리에, 소제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에바가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10분의 2 에바는 한 2kg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양 한 마리에 밀가루 한 2kg 정도로 무교병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리는데 전제의 양은 3분의 1 흰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1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찌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회막문에서라고 하는 이 회막문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시린이 자기의 구별한 기간이 끝나면 그 머리를 자르는 곳은 회막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 마당.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제사장에게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전 마당에서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다가 태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머리털이 이 기간 동안에 구별해서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털 자체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제물 밑에다가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같이 번제를 태울 때 같이 태우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19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 구별한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민 나시린에게 제물을 주는 건데, 제물이 뭐냐면 그 순양을 삶은 것, 그리고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서 그의 손에 주면 20절에 여호와 앞에 요절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다. 우리가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나시린은 포도와 관계되는 일련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금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기간이 마치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특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가 포도주를 마시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쪽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그 나시린으로 자기를 구별해 드린 자가 그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 화목제, 번제는 이것은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래서 그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자기를 받아주셨다라고. 그러니까 기간을 마쳤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별하는 그 날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시작하는 것보다 끝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훨씬 더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삶이 시작과 끝에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어떤 경중을 우리가 정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예배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을 쓰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 자체도 잘못되어졌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어느 예배냐, 개회냐, 폐회냐에 따라서 그것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그 역시도 잘못된 그런 자세이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자기가 구별한 기간을 마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즉 일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이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구별하는 것은 이것은 자원하는 서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의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림 역시도 그것이 맞춰졌을 때 감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힘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기간을 통해서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구별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그 나시린으로 특별히 그 기간을 구별하는 이것,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 평생 한 번만 하는 거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의심의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6장 1절로부터 21절에 서원에 관한 그 나시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종종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특히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또는 어떤 의심이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나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의 나시린의 법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믿음에서 나를 절제하기 위한 좀 더 노력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정말 지켜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과 같이 우리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편안함과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 사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에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이 나시린에 관한 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